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하는 것이 참 즐거운 저희들의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한 8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없던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교회에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연말만 되면 교회마다 떼주는 게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그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그 기부한 사실을 이제 세무서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장치죠.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과연 헌금은 기부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게 생겼습니다. 기부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아끼고 덜 먹고 덜 쓰고 모아서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고 기탁하는 것, 이것이 기부이겠죠. 그런데 세상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내는 사람에게는 다시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이고 돈으로 환급해 주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솔깃해요? 이 제안에 대해서 교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헌금이 기부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부의 핵심은요, 내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아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고 아끼는 것, 이게 기부죠. 근데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출발이 내 것인데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였냐 하면 물질의 주인이 인간이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어서 펼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준 창세기 1장 1절 첫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이걸 믿는 것이 교회이고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생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기부금 영수증 내면 돈 환급해 준다는 여기에 솔깃하게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넘어갔다는 말은 성도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연말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고 그걸 세무서에다 갖다 내요. 그러면 13번째 봉급이 나오죠. 그게 달콤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13번째 봉급 나온 건 나왔어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 간지를 몰라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기쁨을 만들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변한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 끌고 나가면 기회에 와서 누가 들이받을지 몰라요. 아무리 방어 운전해도 안 돼요. 내가 치명적인 병이 들고 싶어서 드는 사람 누가 있나요? 예? 종합검진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무슨 병이 있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암만 주장을 해도 결국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고 속국으로서 자유가 박탈되었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고, 그러니까 독립하는 걸 원했단 말이죠.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마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죠.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따라다녀도 헛일이야 하고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에휴, 신앙생활이 뭐 별거 있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하고 그걸로 디베랴 바다로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디베랴 바다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라는 거죠. 그물은 열심히 던졌어요. 근데 빈 그물. 피곤하긴 해요. 소동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거 교회 다닌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한 번쯤은 다 받아봤죠. 그런 생각조차 나는 없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다 한 번도 생각 다 해보죠. 한번 물어볼게요. 헌금을 내는데 이거 아까운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들죠? 여러분 정상이에요.
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인 게 뭐냐 하면 네가 주인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싶긴 해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능력도 기르고 싶어서 능력을 길렀어요. 힘도 가졌어요. 근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순위 1위 어딘지 아세요? 삼성. 2위 어딘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몰라요. 제가 보고 왔으니까. 현대. 15등 어딘지 아세요? 아이고, 1등 2등도 보는데 15등 어떻게 알아요? 한진. 제가 한진 얘기하려고. 땅콩 회항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갑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막 공부를 했어요. 자산이 37조 원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난 1조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평생 헤아려도 못 헤아리는 숫자가 1조래요. 어쨌든 37조 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 정도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막 돌릴 수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힘 있네. 비행기도 돌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네. 난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라요. 비행기는 떴다면 가는 거지. 어떻게 가다가 비행기가 돌아와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일으킨 창립자가 죽고 나니까 가족이 막 싸워. 이거 돈 많은데 싸우더라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모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은 모아지지 않는다. 세계 2위 현대. 혹시 형제들의 난 기억나셔요? 그 현대를 일으킨 창설자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워요. 혹시 1등 삼성 창립자가 죽고 났는데 무슨 일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상속 세금 다툼, 싸우는 거죠. 상속 세금 몇 조 되는 건 난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왜 싸울까요? 이 얘기를 해보고요. 너무 큰 단위 얘기하니까 우리 속에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집에서는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친북은 긍정이다. 그렇다는 거죠. 뭐가 있는 사람도 나눌 것 같은데 있어도 나누지 못하더라. 없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전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나눔과 섬김에서 결론을 딱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 큰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일은 5가지 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도를 가르쳐 줬고, 다섯 번째 나눔과 섬김을 가르쳐 주고 베드로의 설교는 끝을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누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부에 가서 일부 예배 때 제가 하루타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봤어요. 중고등부끼리 서로 토론하는 과정인데요. 토론하는데 나누려 그러면 있어야 나누지요. 첫째, 있어도 내가 쓸 것을 먼저 계산하고 난 뒤에 남아야 나눈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중학생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여기 우리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눔과 섬김의 비밀이 뭐라고요?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막과 같은 세상이다.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요엘서로 보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또 내 안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욕심이란 게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 말 같게 벗겨졌다.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젊었을 때 정혼한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기쁨이 말라버린 사람, 이 사람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산다. 첫째는 내가 힘만 있으면 이렇게 안 산다.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그때 욕심만 내가 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는데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내가 이 약속은 사람들이 지킬 것 같았는데 꼭 지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어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는 이렇게 다 파괴돼 버렸어. 나는 즐겁지 않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사막을 살고 가고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요엘서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다 하면서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가 사막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는 허사한 거죠.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는 디베랴 바다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막 가운데 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아, 사막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사막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정말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주인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 패턴을 알게 됐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 내가 욕심 내는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사람들은 약속을 깨치지만 깨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베드로가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끌고 가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제들,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천국입니다 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결론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길에 가는 차들 중에서 차량 번호가 허호하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한번 보셔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혹시 허호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차는 렌트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혹시 여러분 렌트하우스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임대. 혹시 기계를 사는데 리스 아시나요? 빌리는 거. 혹시 장난감 나눔 이거 아셔요? 혹시 이건 아셔요? 옷 대물림 이건 알아요? 교복 나눔 이거 아셔요? 지금 시대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공유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나 혼자 하면 잘 되면, 나 혼자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융합입니다. 통합입니다. 통합. 융합하고 통합하고 그것을 조화시켜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자동차는 운송 수단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미 그 시대는 지난 거예요. 옛날에는 휴대폰 하면 전화만 하면 됐어요. 전화만 하기 위해서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건 옛날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야 팔리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마인드가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 잘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마 60년대 70년대 분일 거예요.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죠. 나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이런 입장인지, 내가 누리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입장인지. 여러분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능력을 기르고 또 밤낮으로 일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보다 힘센 땅콩 회항처럼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인이 나인 줄 안 거예요.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내 땅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땅 한 평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곧장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땅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을 때 가만 그대로 놔놓고 가야 됩니다. 뭐 하는 거죠? 렌트.
빌린 거죠. 잠깐 빌려서 쓰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렌트예요. 우리 이 몸, 내 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잘 하나님 주신 그대로 잘 써야 돼요. 그래야 즐겁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렌트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공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가지는 거야. 같이 가지는 거야.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목적이 돼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얘들아 공부 잘한다, 또 즐겁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하니 즐겁고, 가르쳐 주니 즐겁고, 공부하는 자체가 얼마나 즐겁겠냔 말이죠.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서 남을 주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베드로가 즐겁대요.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이 즐겁고요, 나누는 과정이 즐겁고요, 이 전체가 즐겁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도 싸우고 현대도 싸우고 한진도 싸우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제가 지난 주간 설교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비밀을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해도, 뭘 가진다 해도, 소유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사막,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막 위에 있는 접시의 물입니다. 그 접시가 아무리 커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재벌이라도 한계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요, 다퉈야 되고요, 여유도 없고요, 기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재벌도 그렇지만 소유가 부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막은 사막인데 접시 위에 있는 물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나누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건 지당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아시스는 뭐냐 하면 사막이긴 사막인데, 어차피 우리는 사막에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막에 살아요. 사막은 사막인데 접시 위에 있는 물이 아니고 저 물샘, 지하 깊이에 있는 물샘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아시스예요. 아무리 태양빛이 장렬하고 그 열기에 의해서 물이 증발한다 할지라도 그 지하 깊이에 있는 물이 다시 솟아올라서 그 웅덩이를 채우고 그 주변의 나무들을 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목을 축여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동물과 식물들을 살리고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오아시스, 이게 헌금이에요. 기부는 내 거 가지고 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는 내 거는 없다는 것을 설교한 거예요. 아무리 내 거라고 주장해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안 띄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부금 영수증 띄달라고 할 것 같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이 아니요, 기부지. 헌금은 자기 걸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 헌금이 드려질 때 여러분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 교회는 안 띄줍니다. 왜? 세상 나라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곳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기부금 영수증 띄주는 거 이거부터 스톱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어쨌든 나눔과 섬김의 기원은 어디 있나? 주인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다. 뭐 하셨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나눔과 섬김의 기원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줄 때는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뭔가 붙어 있어요. 혹시 누가 이유 없이 와가지고 뭐 준다 할 때 하지 마셔요. 독이 있습니다. 그거 덜컥 받았다가는 평생 끌려다닐 거예요. 평생 황폐하게 될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아시죠? 공짜 받으면 안 돼. 근데 받아도 뒤탈나지 않고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무진장 주시고 싶어.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뒤에 그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네가 붙여라. 이름을 지어라 한 거예요. 자, 누가 이름 지으라고요? 사람이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대신 주인된 존재는 누구죠? 인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다? 렌트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붙여놨어요. 이름을 지어라. 땅이 내 이름 짓는 거 아니고 내가 이름 지어라. 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가 내가 삽니다. 이거 아니고 살만 나서 나는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2020년에는 할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살만 나서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접시 위에 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염려해요. 그리고 또 말라버려요.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됐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줄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았으니 마를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누면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아멘.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승리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 방편은 뭐냐 하면 나누는 거예요. 2020년에는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하셔요. 제자들에게 들판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 그랬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 2만 명. 들판에 2만 명 쭉 앉아 있어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내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 이 질문을, 이 시험 문제를 받아던 제자들은 하유 2,0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돈 없어요. 돈 없어요. 1번 돈 없어요. 2번 있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없어요. 부족해요.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다운 얘기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나눔과 섬김을 설교하면서요 맛있는 거 있거든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 설교를 하자마자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요 자기가 가장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쫀득이 통을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가장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그 쫀득이 그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한 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예요. 믿음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공유예요. 여러분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겠죠? 아멘 해 그냥 그럼 믿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듬고 나와야 돼요. 교회 오실 때요 머리도 좀 만지고 오시고 이게 내 머리가 아니요. 누구 머리요? 하나님 주신 머리. 그러니까 거울 한 번 더 보시고 더 삐고 오고 조금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웨이브도 좀 주고 지금 여기 와서 하지 말고 왜? 내게 아니요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남자들은 누구한테 잘 빌려고 그렇게 삐고 따듬나 니한테 잘 빌려고. 남성 여러분 우리 폼나게 삽시다. 아멘.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폼나게 삽시다. 아멘. 왜? 내게 아니고 내 폼나는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폼나게 살 수 있도록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깨를 쭉 처지게 있으면 폼 안 나. 어깨를 펴셔요 이렇게. 아멘. 어깨를 피시라고 했는데 안 피고 계시는 분 계셔요. 어쩌 펴봐요. 어린아이처럼 펴봐. 자, 아내 여러분 남편이 축 쭈그리고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어깨 피고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어깨 피고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내 몸이 아니요. 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이게 공유라 그래. 공유. 달란트. 야 이건 나한테만 있는 재주야. 나만 꼭 움켜쥐고 있을 거야. 그래봐야 재미없어요. 나한테 있는 기술, 재주, 달란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야야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다. 와서 봐라. 내가 줄게. 이런 사람은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달란트 있는 사람도 좋고 달란트 구경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거예요. 인생은 뭐냐?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에요?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냐는 말이죠. 아멘. 제가요 나누고 섬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야, 넌 뭘 기도하기를 원하냐고 소고기 먹는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소고기 먹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소고기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 뒤에 또 뭐라 붙인지 알아요? 제가 다 안 먹었고요, 반 남겨가지고 엄마 줬어요. 나 계속 먹을 수 있죠? 계속 소고기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이런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내 인생도 공유의 믿음, 내 재물도 공유의 관. 그때 여러분, 내가 휴지를 줍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휴지 줍는 거 하고요, 똑같은 휴지를 주우시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휴지 줍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휴지를 줍는다면요,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자부심이 생겨요. 누가 와서 말을 걸 거예요. 아유, 휴지나 주어요. 이럴 때 저는 이 휴지를 주어서 누구한테 주고요, 누구한테 나누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휴지 줍습니다. 그러면요, 그 물어드는 사람이 갑자기 부끄러워질 거예요. 휴지 줍는 것을 하찮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가 고상하거든. 여러분, 인생은요, 가치에 있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즐거워, 그 일을 이야기 듣는 사람도 기뻐.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한 공유 경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공유를 실천하고 공유를 나누고 이 공유를 확산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접시 위에 물이 되지 마십시오.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내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한정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심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쁠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기쁠 거예요. 이 기쁨은 서로 나눌 때 증폭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확장하고 꽉 채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를 감사